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너무 벅찬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힘들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을 지경이다 정도의 삶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실력,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 찾아온 어려움, 고난, 시련, 환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정도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목에까지 찬 것입니다. 죽음이 턱 앞에까지 다가온 고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을 열거합니다. 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파선당하고 돌에 맞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은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근데 바울과 비교하면 나는 게임도 안 되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이 외부적으로 오고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굉장히 큰 고통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3번이나 바울이 할 정도면 이것은 작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부적, 외부적 고통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계속 넘나들면서도 어떻게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로되 그랬어요. 이 말은 바울이나 엘리야나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시로 찌르면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바울은 요거도 먹으면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그가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한 레슨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레슨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 진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의지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는데, 다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만,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멘을 할 타이밍 아닌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웬만큼 다 하는데 뭐 하나님 조금만 도와달라는 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자존심을 딱 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부족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기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결국 원초적인 것인데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교만이 언제나 작동되고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깊은 심리 안에는 언제나 탕자의 그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자기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지위를 획득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대화할수록 하나님은 극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필요한데 따라오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강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그 말은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약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늘 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싶은, 일평생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자랑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돌아가도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집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공하고 잘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느슨해집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가 슬슬 약해집니다. 배가 조금만 불러도 기도에 무엇이 없어요? 핏기가 없어요. 핏기가. 간절한 핏기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70년도, 80년도에 88 올림픽 이전에 한국은 못 살았습니다. 변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고플 때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여름에는 기도원 갔습니다.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때는 간절함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느슨해질 수가 있나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인간적 한계 지점, 그것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은 나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자꾸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자꾸 강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내가 힘을 빼야 합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는 계속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건 인간은 그걸 자기의 능력으로 오용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실력이 있다면 성도의 실력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하면 내가 노력을 덜해서 안 되는 줄로 압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의 차원을 넘어선 요인이 많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이걸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한계, 리미트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실력이 50인데 닥친 시련이 100일 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 닥치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도 초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데려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리미테이션 때문입니다. 한계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상황적인 한계, 모든 한계,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재주와 실력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을 반드시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만심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단 아쉬운 소리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폼나게 살고 싶어요. 도울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의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미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레슨비가 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함이 은혜고 약함이 축복이고 약함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언제요? 죽을 고비를 통과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만을 의지할까요? 누가 하나님께만 매달릴까요? 능력의 출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매달려요. 바울은 이 능력의 출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죠. 이것을 의지하라, 이것을 붙잡아라, 여기에 목을 매라, 여기에 승부를 걸으라, 막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힘을 가져, 더 많은 것을 끌어당겨 너를 위해서 투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은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세요. 힘의 근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며칠 전에 아들내미랑 통닭을 시켜 먹었어요. 둘이 이제 통닭을 먹는데 공부 힘들지? 힘들어. 뭐가 힘들어? 힘들어. 은우야, 아빠는 능력 요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왜 이렇게 됐을까? 몰라. 하나님이 요렇게 능력을 밀어주셔서 요렇게 됐어.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너는 요런 능력인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밀어줄 거야.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가르쳐 주잖아. 기도해. 그러면 밀어주셔. 너를 도와주셔. 네가 열려줘. 네 길이 풀릴 거야. 치킨만 먹자 그러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 닥치는 것들을 넉넉하게 사도 바울은 이겨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우리의 인생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방법을 찾습니다. 묘책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아니에요. 묘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전부 다 방법 대결이에요. 기술을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보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것이죠. 그 매달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삶,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여러분,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시작합니까? 항상 말씀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그런 관점에서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패의 순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순간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 인생의 최대 위기는 언제인가 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다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지금 인생이 방방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줄 알면 영락없이 깨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제 갈 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참으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의 꽃을 피워서 이렇게 풍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온 세계가 풍요를 누리고 특별히 문명의 꽃을 피우고 과학,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인간이 이루어낸 것들에 스스로 도취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화려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자랑, 그것이 하늘을 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전문화되어 그래서 모든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그런 인간의 성취를 통해 이뤄낸 문명의 이 화려함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전보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각종 신경성 질환, 옛날에는 우울증, 저는 초등학교 때 우울증이란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누우면 그냥 갔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이 무엇입니까? 어떤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늪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나오려고 하면 또 들어가고 나오려고 하면 또 들어가고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것이 공황장애,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성 불안증에 걸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유명하고 대단하고 성공을 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밀려오는 죽고 싶은 마음, 공포 분위기, 누가 아무도 위협을 하지 않는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다른 여자랑 그랬대요. 빌 게이츠가 그랬대요. 다른 여자랑. 왜 그랬을까요? 빌 게이츠 결혼 생애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내하고 재단도 만들고 화목하고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에 박살나버렸어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원래 1위가 빌 게이츠였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도 여자랑 그랬대요. 그럼 뭐예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이 돈은 많이 벌고 이름도 명예도 얻었지만 자신의 삶은 사실은 불행한 거죠. 한계에 부딪힌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안 풀리는 문제 앞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조금만 들어가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너무 멋있는데 어떤 부분은 비하인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우리를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언제나 무지가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나요?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작은 고난을 통해서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큰 고난, 죽음 앞에 서는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스트롱한 분이죠. 진짜 강직한 사람이에요. 진짜 다 갖추었잖아요.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안 빼시잖아요. 바울이 그 정도의 영적 고지에 이르렀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그 약함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약함이 없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을 거니까 빼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울에게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시면 교만하지 않고 잘 살게요. 하나님 많이 속았거든요. 안 속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호언장담을 많이 합니까? 안 속아요. 예수님 옆에서 혼자 잘난 척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볼이 막 떨렸을 거예요. 절대로 하면서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박살나버립니다. 박살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건 영웅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지의 소체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헬레나 섬에서 불행하게 죽어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모든 문제들을 박살내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한순간에 깨지는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머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약한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생명 걸고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시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사탄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더 크시고 더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새길교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살아가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